에스겔 47장 1절에서 5절 봉독해 올릴 때에 영적 세계가 열릴 줄로 믿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전 문에 이르시니 전에 전면이 동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서 동으로 흐르다가 전 우편 제단 남편으로 흘러 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말미암아 꺾여 동양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우편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으로 나아가며 일천척을 청량한 후에 나로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일천석을 청량하고 나를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일천석을 청량하고 나를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일천석을 청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창이라여 헤엄할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아멘. 봉독해 올렸던 본문 말씀의 제목은 성령 충만한 자의 축복은 물음표 퀘스천 마크를 붙입니다. 오늘 에스겔도 대선지자 중에서 한 사람으로서 여기에는 성서는 성전에서 나오는 물을 이야기합니다. 동서남북에서 물이 다 흘러나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특별히 동으로 흐르다가 전 우편제단 남편으로 흘러내리는데 2절에 보면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우편에서 스며 나오더라. 자, 이 물은 말씀의 축복도 지칭하고 성령 충만한 역사도 일어나며 이른 비에 늦은 비에 성령 기도도 뜻하며 믿음도 뜻하고 여러 가지 등등을 뜻할 수가 있습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무식하지만 유식한 자를 부끄럽게 한다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라고 고린도전서 1장 25절은 사도 바울 선생님이 고린도 교회들에게 말합니다. 무식한 자를 들어 쓰는 것은 성령을 주어서 쓰시겠다는 거죠. 유식한 자를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무식한 자도 똑똑한 사람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의 5절로 10절까지 나온 말씀과 같은 것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타고난 지혜, 학교에 가서 배우고서 관원의 지혜, 하늘로부터 받은 하늘의 지혜. 근데 우리 주님은 하늘의 지혜를 부여받아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여기에 3절을 보면 그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이상 중에 만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손에 줄을 잡고 동으로 나아가며 일천석을 청량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청량한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줄을 잡고서 일천석을 청량을 했어요. 그런 후에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라. 자, 일천석의 믿음인데 발목 정도 오르더라. 성령 충만한데 100% 성령 충만 첫 번은 안 하죠. 기도를 조금 하니까 왔다 갔다 성령의 은사가 방언도 터지고 영혼도 떨어지고 막 이런 사람들의 간증들을 들어가면서 발목을 한번 집어넣어볼까. 근데 사람이 지금 오늘 이끌어가는 것처럼 너희들이 나를 택한 것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다라고 요한복음의 15장의 16절처럼 하나님이 택해서 우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오늘 에스겔을 하나님께서 하늘의 세계를 보이면서 마지막에 47장 48장으로 이어가는 것처럼 오늘 일천성을 청량하니까 발목에 오르더라. 자, 우리는 발목까지 이제 겨우 믿음을 가지고 교회 가는 믿음이라면 두 번째 일천성을 건너게 하시니까 물이 무릎에 오릅니다. 겨우 이제 무릎 꿇을 정도 있는 믿음 정도가 하나씩 들어오면서 믿음이 자라요, 안 자라요? 자라게 되죠. 이게 바로 우리는 성령을 부여받고 계속 성장되는 사건이에요. 그리고 일천석을 또 청량을 하니까 물이 허리에 오르고, 항상 우리가 허리가 문제가 생기면 겸손치 못해서 그래노라 어린아이들 보고 예를 가르쳐서 배꼽인사하고 가르치죠. 허리를 구부릴 줄 아는 겸손한 자 이야기하고 있죠. 발목의 믿음과 발목의 말씀과 발목의 사랑이 있는가 하면 허리 부분까지 계속 이끌어 가십니다. 동서남북으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5절에 다시 일천석을 청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창이라여 헤엄할 물이여 사람이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이제 나를 푹 쟁기고도 남을 수 있는 그 믿음이 되었어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 밑에 수장되는 거죠. 자, 그러면 성령 충만이라는 게 발목까지 성령 충만, 이제 무릎에 허리에 쑥 빠져서 그걸 보고 성령 충만한 자라 그래요. 사천석의 믿음까지 갔을 때에 그걸 보고 성령 충만하다 그래요. 성령이 쭉 빠져 산다, 기도에 빠져 산다, 말씀 뺏기 모른다, 복음 뺏기 모르며 천도 뺏기 모르고 봉사 구제 뺏기 모르더라. 완전히 빠져 사는 사람을 보고 우리는 성령 충만한 자다 말할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한 자가 되려고 애를 써야 되겠죠.
성령 충만한 자의 소속속에 들어가 있다면 다 축복받을 권리가 있으며 복받을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분명히 복을 주실 것이다 그 말이지. 본론으로 들어가 봅니다. 성령 충만한 자의 축복은 첫째, 내 주변 영혼이 살아난다. 오늘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랬어요. 자, 6절부터 보니까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왜 에스겔 보고 인자야,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인자야 라는 말을 쓰거나 기록하거나 부르지 않았죠. 인자라는 것은 사람으로서 태어난 아들 중에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그런 아들이라 라고 볼 수도 있겠죠.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간즉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어. 그때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방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소송함을 얻을지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소송함을 얻겠고. 이 물은 성소에서 나오는 물이겠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자, 오늘 내 주변 영혼이 살아난다는 것은 비유법을 썼습니다. 이 바다는 사해바다를 뜻하고 있습니다. 사해바다에서는 생물이 살 수가 없습니다. 사해바다와 같은 영혼이 참 많습니다. 영혼은 물고기만 비유한 게 아니라 밭으로도 비유했습니다. 황무지 땅을 개간하라 그리하면 너희들이 복을 받으리라. 호세아 10장 12절 이하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유로 말씀하지 않고는 한 말씀도 안 했다라고 마태복음 13장의 34절에 마태는 기록했고 누가복음 8장의 10절 이하로 마가복음의 4장에 비유로 말씀하지 않고는 한 말씀도 안 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사해바다에 물고기가 살아났다라는 말씀을 이어놓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자, 오늘 에스겔이가 강에 헤엄쳐서 나가지 못하는 사람이 수장이 되고 성령 충만하게 있을 때에 그 에스겔을 통해서 본 많은 물고기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물고기가 살아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내 주변 영혼이 살아난다. 세상의 예화를 잠깐 들면 오늘 어떤 영혼이 살아나느냐? A면에 강고기가 살아나요. 자, 강고기는 민물고기입니다. 자, B면에 바닷고기가 살아나요. 짠물에서 사는 고기입니다. C면에 어부들이 살아납니다. 바로 종들이 살아난다 그 뜻이죠. 자, A면의 강고기는 초신자요, B면의 바닷고기는 중신자요, C면의 어부들은 강신자라. 종들이 살아나는 거야. 내가 성령 충만한 축복을 받으면 바로 내 이웃에 내 주변에 영혼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내가 아직도 성령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 가족이 살아나지 못하고 내 이웃이 살아나지 못하고 교회가 살아나지 못하고 나라가 살아나지 못하는 거예요. 한국 땅에 100년 조금 넘은 성령 충만한 역사가 외국에 있는 선교사를 통하여서 평양을 통하여 거기에 있는 목사님을 통하여 성령 충만함을 부여받아 이남까지 내려오게 돼서 성령 충만함을 전부가 받고 있었더라면 1200만 성도라는 성도가 숫자가 배가로 늘었어야 되는데 성령을 받았지만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지 못하였기에 거의 600만으로 줄어가고 있더라 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생명수의 주의 중과 모든 성도분들은 내가 사명장가라고 늘 괴로워하면서 가정의 파산도 이루게 되었고 부도도 나게 되었으며 육체의 고통과 질병으로 인하여서 저와 여러분의 만남이 되었습니다. 믿습니까? 내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저 영혼이 강고기인지 바닷고기인지 이 사람이 어부인 것처럼 종인지 자기는 초신자면서 강신자를 보고 가리키려고 하든지 이것조차 분별하지 못하는 건 성령 충만 못 받았기 때문이에요. 성령은 고린도서 2장 10절에 기록한 대로 모든 걸 통달할 수 있느니라 그랬어요. 생각도 읽어야 되고 마음도 읽어야 됩니다. 믿습니까? 그런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의 이웃은 다 축복을 받아야 되는 거야. 강고기를 바닷고기인 줄 착각하고 분별하지 못해서 바다에다 집어넣으면 1초도 안 돼서 죽습니다. 믿습니까? 바닷고기를 강고기인 줄 착각하고 집어넣으면 또 1초도 안 돼서 죽습니다. 이거는 바로 간호사들이 주사 한 방에 사람을 죽이는 것과 똑같아요.
간호사가 아무데나 그냥 근육주사를 찔러댔다. 혈관에서만 피가 나오게 됐지 근육주사에서 피가 나면 그거 바로 놓으면 즉사입니다. 혈관에서 혈의 피가 끌어나오지 않는데 그냥 줬어. 핏줄 터져 죽지요. 그죠? 근육주사와 혈관주사에 대한 차이점이 있는 것처럼 물고기에 대한 원리 그걸 알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에스겔은 성령 충만한 물에 어떤 수장되는 그런 축복을 받았기에 에스겔이 본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이어지게 한 겁니다. 능력문으로 이어지게 한 거예요. 오늘 성소에서 나오는 물이 동으로 갔든 남으로 갔든 북으로 갔든 그 나오는 물로 인해서 말씀의 능력의 축복이 많은 영혼이 강고기도 살 것이고 바닷고기도 살 것이고 주예동도 살 것이다. 그런 비전을 주는 겁니다. 믿습니까? 낚시질에 대한 비유법 참 많이 들었죠. 누가 5장에 있어서 모리배를 통하여서 고기를 잡아야 되는데 밤에는 낚시광들이 낚시질해도 새벽에는 낚시를 거두는 법. 밤에는 고기가 잡히지만 새벽은 절대 고기가 거치지 않아요. 그래서 낚싯바늘을 다 거두고 집으로 돌아오죠. 그렇게 거두고 있을 때에 예수님의 말씀에 의거하여 베드로는 던졌더니 2배가 차고도 남았어. 믿습니까? 강가고기에 아무거나 던지는 거 아니라 그랬잖아요. 강고기에 대나무를 갖다 놓고 지렁이는 이제 구데기 갖다가 걷다 붙여서 선수면은 바로 고기를 잡아야 되는데 뒤에서 딱 구데기하고 지렁이만 탁 따먹고 아이고 하고 옆을 쳐다봤다가 이거 올리면 구데기하고 지렁이만 다 따먹고 가. 밤새 거 있어도 다 따먹어. 그리고 거기에 큰 물고기가 걸렸어. 바다의 힘을 빌리기 때문에 저항력이 대단히 세요. 그 지느러미가 물고기가 물하고 같이 합쳐지면요 땅바닥에 있을 때 힘을 못 쓰지만 물하고 있으면 힘이 굉장히 셉니다. 30cm만 돼도요 낚시질 못하는 사람은 자기가 딸려 들어갈 거예요. 사람이 딸려 들어갑니다. 자, 30cm에 되는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그 능력이 없으면 바다로 뛰어 들어가는 것처럼 말이죠. 본인은 냇가에 흐르는 송사리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이 바닷고기를 건지려고 육갑을 떨어. 그러면 그게 건져지겠어요? 뱀같이 지혜로우라고. 영혼을 구하려면 강고기인지 바닷고기인지 잘 그거를 분별해야 되잖아. 오죽했어요 솔로몬이가 부도 수도 구하지 않고 재물도 구하지 않았잖아. 그죠? 오직 선악을 분별하여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구했다고. 지혜는 금보다도 귀하고 진주보다도 귀하대잖아. 정금보다도 이익이 더하대. 지혜는 잠언서 3장에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렇게 귀한 지혜를 놓고 구하라 그랬어. 믿습니까? 자, 내가 성령 충만하면 어디가 살아? 내 주변 영혼이 살아. 근데 여러분이 악령 충만하니까 내 주변 영혼이 다 죽어. 그 사람의 눈만 아주 딱 또 가재 눈만 떴다고 벌벌 기면서 다 도망가. 근데 어떻게 영혼이 살겠어? 스마일하고 떠봐. 주변 영혼이 다 살 거 아니야? 성소에서 나오는 물, 성소에서 나오는 말씀, 성전에서 나오는 믿음의 충만을 받았으면 주변에도 믿음 충만으로 전이성이 강해야 되는데 이건 암의 전이성이 강한 것처럼 사단의 전이성이 강하니 그건 잘못됐잖아. 믿습니까? 순종하려고 들면 이종처럼 말씀이 줄줄 나가야 되고 성경을 백독해서 나가는 거 아니라 일독밖에 안 했지만 성경이 신약과 구약이 줄줄 나가야 되고 그만큼 은사 능력을 사모했으면 이종은 일독이나 했으니까 또 줄줄 나가지만 1편도 읽지 않은 K 목사님은 영어가 줄줄 나가더라. 자꾸 믿음을 성장시켜야 되잖아. 나는 발목까지 안 돼 그러지 말고 이끌어가는 대로 무릎까지 허리까지 창수가 넘치도록. 마태복음 7장에 뭐라 그랬어?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창수가 되고 아무리 비바람이 시험으로 친다 할지라도 모래성에 쌓은 집은 무너지지만 반석 위에 쌓은 집은 안 무너진다.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생명기수에 오셔서 말씀 갖고 여러분의 뼈대를 이루시고 이쁘게 사랑으로 잘 여러분의 마음의 방 생각의 방을 지성소로 성소로 만들어 꾸미면서 안에 보석을 하나씩 아니 집은 덜렁 있는데 전자제품 없고 TV 없고 얼마나 삭막하겠어. 전자제품과 TV와 침대가 다 놓으니까 아름다운 방이 되어지는 것처럼 그 아름다운 가전제품 들여놓고 침대 놓고 모든 책꽂이 놓고 하는 게 은사야. 은사로 아름답게 갖고 주면 남들이 들어가서 부러워하더라. 모델하우스 어떤 사람은 돈이 없어 20평 어떤 사람은 100평을 얻는데 그 돈은 믿음과 같다 그랬지. 믿음을 가지면 20평 아니라 100평짜리를 얻고 헬리콥터까지 사서 헬리콥터 길까지 만들 거 아니야? 믿습니까?
자꾸 성령 충만 받으라는 것은 영혼을 자꾸 미워하고 조롱하고 후욕하고 비방하라고 있는 게 아니라 영혼의 심령을 깨뚫고 마음을 깨뚫고 함부로 듣기는 속해되 말하긴 더디하라는 야고보서 1장 19절 말씀을 그렇게 갖고 있으면서 그저 생각나는 대로 그냥 나오는 대로 그냥 말을 해버려서 영혼을 죽여버리는 그런 영혼을 가진 사람이 무슨 성령 충만한 자일까? 자, 성령 충만한 자가 되면 다 보이는 거야. 말하는 소리도 들리고 행동하는 것 중에서도 악한 영인지 선한 영인지 보이게 돼 있어요. 믿습니까? 성령 충만하고 성서에서 나온 말씀을 그대로 여러분들이 입력을 해갖고 보석으로 끼웠더라면 여러분 주변의 영혼이 살아나야 돼. 왜 그 사람의 말만 하면 영혼이 죽을까? 그 사람의 행동만 하면 죽을까? 그 잘못된 거죠. 이정도 돌아다녀도 살고 저 능력자 강모세 목사님 뜨기만 하면 영혼이 살더라. 일어나 나가서 노래만 부르고 랩만 하고 돌아다녀도 영혼이 살더라. 주변 영혼이 그 뭐겠어? 성령 충만한 자가 아닐까? 성령 충만한 자니까 영혼이 사는 거 아니야? 그럼 여러분들은 반성을 많이 해야 되겠지. 나는 어느 정도의 프로테스를 가졌을까? 발목일까? 무릎일까? 허리일까? 아니면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라 이렇게 하고 오늘 5절은 말해요. 수영을 아무리 잘해도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라. 하나님이 만든 강은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합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보여준 강이잖아. 오늘 에스겔한테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물고기가 살아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내가 성령 충만한 축복을 받으면 내 주변에 영혼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내가 아직도 성령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명수기 사명자가 주의 종들이 너무 많은데 축신자가 와서 매 가르치는 스승 노릇만 하려고 하니 어떻게 영혼이 살겠어요? 다 스승된 자마다가 심판대 앞에 섰느니라고 야고보서 3장 1절은 말하고 있는데 다 선생 노릇하고 있는데 일만 스승을 써도 아비는 없다라고 고린도서 4장 15절은 말하고 있는데 전부 선생이 돼 있으니 은사 능력 많으면 뭐래요? 선생이 돼 있으면 안 되잖아. 여러분 스스로가 가슴에 손을 얹고 내 주변이 영혼이 지금도 안 살아나고 있다면 여러분이 성령 충만한 소속이 안 돼 있다는 거야. 믿습니까? 이제부터라도 여러분이 기도하고 구한 거 복을 받으려면 내 주변이 영혼이 살아있나 없나를 치다보시라는 거야. 강고기 초신자, 바닷고기 중신자. 초신자는 오직 기도밖에 못해. 중신자는 말씀을 좀 깨달아. 어부들은 강신자야. 이게 종들이야. 근데 하나님이 강고기도 살아나고 바닷고기 살아나고 어부가 많이 설 것이요 약속을 해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복이야 이게. 자, 성령 충만한 자의 축복이 내 주변 영혼이 살아난다. 내 한마디에 영혼이 죽나 안 죽나 이걸 좀 하실 줄 알아야 돼. 머릿속에 말씀을 갖고 있으는 건 시험을 이겨내라고 말씀이 있는 거지 말씀을 누굴 가리키라고 있는 거 아니야. 어떤 시험이 와도 그 말씀으로 이겨내라고 있는 거야. 믿습니까? 히브리서 7장 19절에 있는 것처럼 율법은 죄만 깨달을 뿐이니라. 믿음이 온전해지질 않느니라. 믿음이 온전해져야 물이 포도주가 된다. 요한복음 2장에 있는 것처럼 물이 포도주가 되려면 믿음이 변하여 성령 충만한 자가 돼야 돼. 그 돌항아리도 전래 전통에 있는 율법의 항아리야. 그 항아리가 아구까지 채우라고 그랬지 반을 채우라고 안 했어. 아구까지 채운다는 철철 넘친다는 뜻이지. 그 항아리도 우리 영혼을 비교해. 우리 영혼이 아구까지 찰 정도로 철철 넘치는 물이 된다면 그때서야 비로소 포도주가 된다는 거지. 포도주 만드시는 능력은 하나님께 있는 거야.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교만해지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 영광 가리는 자리에 들어가게 하려고 하나님만 보고 계시는 것이라 사탄도 보고 있다. 어떻게 하면 쓰러뜨리려고 열왕기상 22장이나 역대하 18장에 기록하는 아하왕을 어떻게 하면 죽일고 우리 하나님은 기회를 주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그러나 그 아하왕은 시드기야나 400명의 선지자를 통해서 거짓말하는 영이 들어간 줄을 모르고 자기한테 그저 아부 또는 신하들의 말을만 듣고 미가야 선지자 하나를 오게 가두니 결국 여호사밧 왕은 살아 돌아왔지만 아하왕은 죽었더라. 하나님께서 죽이기로 작정하면 다 죽는 것이고 복 주기로 작정하면 다 복을 받는 거야. 다 불치병을 가지고 생명수기에 오셔서 퇴행성 관절염 간경화 강시성 척지염부터 시작해 대상 포진율까지 갑상선 항진증 저하증 모두 죽을 병을 갖고 와서 다 살려주면 겸손하라고 있는 거지. 교만하라고 있는 거 아니야. 응? 여러분 주변에서 영혼이 혹시라도 교만이나 이런 모든 모습들이 오면 그냥 가만 듣고 앉아서 마음으로 판단하고 생각으로 판단하고 조롱하지 말고 가리키려고 들지 말고 좀 이랬으면 좋겠다고 부드러운 말로 해줄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돼야 되지 않을까. 하나님 나라 합력하여 선을 이루라고 우리가 태어난 거 아니에요?
로마서 8장의 28절이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불렀대. 사랑하는 자라면 합력해야 된대. 서로 합력하지 않다면 마귀가 아닐까? 그런 삶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지. 내 주변 영혼이 살아나고 있다면 여러분이 성령 충만한 소속 속에 자꾸 성장되고 있는 것이고, 아직도 내 주변 영혼이 계속 죽는다면 여러분들의 성령 충만함이 자꾸 소멸돼 가고 있는 것이다. 성령은 소멸의 영이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의 19절 이하로 말했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려고 하는데 안 되는 이유는 성령을 소멸했기 때문이다. 나는 성령 소멸하지 않으려고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왜 소멸되느냐? 예언을 멸시했기 때문이다. 이 종은 하나님의 말을 받아서 대신 여러분에게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 예언을 멸시했기 때문입니다. 예언을 멸시한 이유는 왜 그럴까? 사랑은 악한 모양은 다 버린대. 계모도 만들고 네모도 만들고 마른 목골도 만들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려라. 그런데 계속 만들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예언이 멸시가 되고 성령이 소멸이 되니 범사에 감사치 못하고 기도가 안 나오며 기쁨이 없어지고 슬픔이 오니 우울이가 오고 조울이가 오니 하나님을 떠나는 삶을 살게 되더라, 그 말이야. 믿습니까? 이제부터라도 여러분 주변에 강신자, 중신자, 초신자를 잘 분별하여서 여러분 주변의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성령 충만한 자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령 충만한 제 축복 두 번째, 모든 은사가 풍성해진다. 자, 오늘 10절 보니까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이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11절에 그 진펄과 개펄은 소송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12절에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실과 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여 실과가 끊치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실과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로 말미암아 나옴이라. 그 물이 어디로? 성소로 통해서 나옴이라. 강대상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라. 그 실과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조례가 되리라. 자, 모든 은사가 풍성해지는데 A면에 각종 실과 달마다 열리는 실과는 없겠죠. 알락무도 하물며 심어서 3개월 있어야 그 물을 따먹어요. 믿습니까? 과실은 더더욱 이건 달마다 열릴 수가 없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일이야. 믿습니까? 각종 실과의 것도 하나가 아니야. 각종 실과. 우리나라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실과를 누가 만들었어?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믿습니까? 자, 과실을 많이 맺는 자는 예수님이 제자가 되라는 게 요한복음 15장에 기록하죠. 과실을 많이 맺지 못한 자는 제자가 아니래. 과실을 많이 맺는 자가 제자라죠. 각종 실과. 자, 은사로 비유법을 표현했죠. 지혜가 주렁주렁 달린다는 겁니다. 과실이 지혜, 청명, 재능, 모략, 주를 경외하는 신들이 주렁주렁 달린다는 거야. 이사야 11장에 기록한 대로. 아십니까? 비면의 잎사귀가 변하여 약재료로 쓰더라. 약재료. 이건 치유의 은사예요. 아십니까? 잎사귀가 변하여 약재료로 쓴대. 강 좌우가야. 그럼 강 좌우가는 사해바다와 같은 그런 강 좌우가에 소금기가 많은 곳에는 절대 과실이 열릴 수가 없어요. 아십니까? 기적이라는 뜻이 자연 법칙을 떠난 불가사한 일이 기적이다 그랬는데, 자, 이런 기적의 하나님을 우린 믿고 있죠. 신묘막측한 하나님을 믿고 있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죠. 그걸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행동은 다 딴 데로 가고 있더라. 지식이 나와서, 경륜이 나와서, 학벌이 나와서, 물질이 나와서 어떤 누군가가 이야기를 그쪽으로 쫙 몰려가는 게 우리들 인간의 모습입니다. 본인들이 잘나서 본인들이 똑똑해서 말씀이 잘 이어지고 말씀을 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벌써 지각작용, 정신작, 기억력 자격 속에 성령으로 다 바꿔가고 있는 거거든. 근데 자기가 잘난 줄 알아. 누가복음 24장 15절 이하로 예수님이 곁에 따라갔는데도 영안이 어두워가지고 예수님인 줄 몰랐더라 그래. 글로바의 두 청년 이야기가 나오죠. 사람으로만 보여. 그러니까 얼마나 교만해. 아니, 큰일이 일어난 줄을 당신은 모르느냐? 이러고 건방을 떨어. 지금 예수님이 거기 계시는데. 이게 바로 여러분 앞에 영혼한테 잘난 체 하는 게 예수님 앞에 잘난 체 하는 거야. 아십니까? 사도행전 9장의 1절로 2절로 뭐라 그래요? 사울아 사울아 어찌 나를 핍박하느냐? 언제 예수님을 핍박했어? 사도 바울이가 핍박한 건 영혼이야, 영혼. 스데반 집사 죽이려고 그러고 회당장에서 다른 소리, 이상한 소리 하고 다니는 사람 공모에다 넘기려고 영혼을 핍박하는 게 예수님을 핍박했대. 영혼 앞에 잘난 체 하는 게 하나님 앞에 잘난 체 하는 거라고. 다 어린아이 같아야 된다. 아십니까?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고 지혜는 장성한 분량이 차기까지 계속 노력하라 그랬어요. 근데 악에는 막 어른이 돼가지고 정죄라고 다니는 거야. 막 율법의 정죄라고 다녀.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은사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데, 하나님이 주신 선물은 믿음이 성장되기까지만 필요한 거야. 보혜사 성령이 예수님 앞에 데리고 가는 중매쟁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난 뒤에는 예수님이 신부가 돼야 돼. 거기까지만 필요한 거야. 보혜사 성령은 목적이 아니라는 거야. 은사는 목적이 아니야. 고린도서 13장처럼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패하고 지식도 패하는데 사랑은 패하지 아니라. 사랑 본체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사랑을 담게 하기 위해서 은사가 꼭 필요한 거거든. 어린아이가 보행기가 필요하고 유모차가 필요하고 세발 자전거가 필요한 것은 아이의 성장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지, 걔가 20살 먹고 30살 40살 넘어서도 세발 자전거 필요할까? 보행기에 유모차 필요할까? 안 필요한 거요. 그 자녀가 커가기까지 필요한 게 그게 바로 은사와 똑같다 그 말이야. 여러분들이 예수로 그분의 말씀에 성취를 이룰 때까지, 갈라디아서 6장에 나와 있는 1절에 성취할 때까지가 필요한 거야. 아십니까? 생명수계 오셔갖고 저는 방언을 못해요, 40년 50년도 못해요, 랄랄밖에 못해요, 그래서 바꿔놨단 말이야. 그러면 여러분이 열심히 기도를 하면 통변도 열리고 예언도 열리고 하늘의 세계도 열려서 계속 은사를 충만하게 받아야지. 은사가 풍성해진대잖아. 성령 충만한 자의 축복은. 아십니까? 누구든지 구하면 주실 것이요, 누구든지 찾으면 찾게 될 것이며, 누구든지 두들리면 열리리라. 누가복음 11장에 13절로 하늘의 천부께서 너희들이 구하는 걸 아심에 뱀을 주겠느냐 정갈을 주겠느냐 성령을 선물로 주지 않겠느냐. 성령을 선물로 묘사했습니다. 아십니까? 그렇게 성령을 주신다는 거야. 구해야 주는데 이건 기도 저주하지. 그저 하나님께 방언받고 처음에 너무 기뻐서 2시간 3시간 하던 기도가 점차적으로 1시간으로 줄어, 30분으로 줄어, 이제 앉아서 줘라, 무릎 꿇던 것이 이제 책상다리 해, 이러고 하는데 이제 30년 동안 그렇게 살아보질 못했어요. 그러니까 은사 능력이 안 없어지는 거잖아. 아십니까? 영혼의 호흡과 같은 게 뭐야? 물과 같은 게 뭐야? 기도야, 기도. 식물이 하늘에서 내려온 이슬을 먹지 않으면 식물이 자라나질 않아. 이슬 같은 성령, 자면서도 방언으로 기도할 줄 알아야 되고, 아침에 일어나서도 할 줄 알아야 되고, 노력을 해야지. 노력을 해. 나는 은사 안 주나 봐, 안 주나 봐. 누가 안 준다고 성경에 기록해 있대. 정력으로 구하는 사람만 안 준댔어. 은사를 받아서 교만을 떤다든지, 너만 은사했어 나도 있다 이럴까봐 안 주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계속 내려주신다고 그랬어. 베드로전서 5장에 5절 이하로 그랬잖아.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계속 주시나니 겸손한 자의 영혼은 소생시킨다고 했으니, 이사야 57장 15절에 겸손한 자의 영혼은 얼마나 많은 은혜를 내려준대? 먹고 배부른다고 시편 22편 26절 말했죠. 겸손한 자의 영혼은 하나님이 계속 주시는데, 교만함은 잠언서 16장 17장처럼 대적을 하셔. 멸망의 선봉이야. 아십니까? 그 자꾸 겸손하라고 그래. 그래서 허리를 굽혀라, 허리를 굽혀라. 그러면 몸뚱이만 굽히는 거는 육적인 굽힘이요, 마음도 굽힐 줄 알아야지. 죄송합니다 해놓고 속으로 병신 같은 게 지랄이야. 맨날 나만 갖고 지랄이야. 이런 게 굽히는 거요? 왜 다른 사람은 야단하고 나만 갖고 지랄이야. 이게 속으로 다 죄를 짓고 살면서 은사 달래. 잘못된 거 아니냐고. 금방 야단만 맞으면 방꼬스 입을 뒤집어 쓰고서 나만 갖고 지랄이야, 나만 갖고. 하나님은 보고 계시는데, 어? 마귀도 보고 있고, 화장실에 가서 꽁시렁 싫어. 엄마 집사님 어쨌어, 뭐 전도사님 어쨌어, 아유 아까 그냥 당회사님이 괜히 신경질 내시더라, 이런 걸 내가 들은 적도 있어. 그러니까 상전 시험 든 얘기들 하지 마. 남을 뜯는 얘기 하지 말라고. 그 기독교인이 아니여. 그럼 기독교인 초신자, 신앙인 중신자, 그리스인 강신자, 성경엔 삼일체 하나님이 다 곳곳이 있어. 오늘 강가에 바닷고기 다 살아나고 과실들이 다 살아난다 그래. 아십니까? 모든 은서가 풍성해진다는데 받고 싶어 안 받고 싶어? 받고 싶잖아. 이번엔 세울 때 믿음이 얼마나 자랐나? 보고선 앞에 서면 똑같아.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강문세 목사님이 첫 번부터 그렇게 영어가 줄줄 통역을 했을까? 이메일도 지금 영어로 다 자판기 쳐? 어림도 없지. 아십니까? 여러분 제대로 믿음만 대봐. 성령이 안 설 때 자 갖고 나라 가자 라고 하면 바로바로 임하는 거 아니야? 그때문에 전세기 집회 간 거 아니야? 다 뒤집어져. 뭐 고신이 되었든 침례가 됐든 초교파로 집회를 다녔지만 다 뒤집어져요.
이게 어떻게 있을 수 있어? 사도행전 2장은 이례적으로 2000년 전에 베드로한테만 있었던 건데 어떻게 이게 있을 수 있어? 여기 있다고 딱 그러잖아. 깨지니까 주는 거야. 온전하니까. 여러분이 온전해봐. 말씀이 완성시키지. 말씀 갖고 남이 영혼이나 죽이고 그러면 살인범이 되는데 살인범이 된다면 누가 말씀을 죽였어? 믿습니까? 그런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지. 엘리야 선지자가 능력을 받는데 좋은 환경 속에서 받아서 그리시나가에 3년 반 동안 숨어 있었어. 자기가 벌이에서 먹었어? 까마귀가 갖다 주는 밥만 먹으래. 진짜 은사 능력 받으려면 이종을 통해서 여러 번 하라 그런 건 하고 하지 말라 그런 걸 하지 않아야 은사 능력 받아. 응? 믿습니까? 말 한마디에 그리시나가에서 이제 나가라 공개하게 만들었느니라 라고 나가서 사르밧 과부 앞에 딱 가보니까 먹고 죽을 것밖에 없잖아. 그게 마지막 시험이었겠지. 저는 아들하고 먹고 죽을 것밖에 없어요. 이제 너무 흉년이 들어서 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그래 죽긴 죽되 나부터 먼저 공개하고 죽어라. 그 말 한마디에 공개를 했더니 평생 기름이 마르지 않고 가루가 마르지 않았어. 말 한마디에 그런 능력 받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전이성이 어떻게 돼? 엘리사까지 갔잖아. 11개 2장에 길갈에서 베델로 여리고로 요단으로 가서 요단까지 건너가니까 웃들이 갖고 요단을 갈라내는 능력을 보잖아. 기적을 보잖아. 그 땅의 능력이잖아. 요단 가는 거는 땅의 능력. 하늘로 붉은 것 타고 올라가는 걸 보면 하늘의 능력이요. 그걸 보게 되리라. 그 보게 되니까 요단의 능력 가르는 거 그대로 임했고. 그래 안 그래요? 그런 걸 다 하니까 죽은 자의 시체에서도 능력 나간 거 그 엘리사밖에 없잖아. 그래 안 그래요? 한국 강단의 은사 성령을 통해서 받는데 은사자가 잘못 행하고 있기 때문에 율법주의자들이 민망스러운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은사는 주님께서 부활하신 뒤에 부활을 복음 40일 증거하시고 성령 받아라. 숨을 내쉬면서 성령 받아라. 그래야 평강이 있을 것이니라. 요한복음 20장에 15절 이하로 제자들에게 한 말씀이세요. 믿습니까? 마가복음 16장에도 마찬가지로 모든 이들에게 성령의 세례를 주라고 그랬습니다. 병든 자의 손을 얹으면 날 것이고 뱀을 집어도 해가 가지 않고 어떤 독을 마셔도 해가 가지 않고 제자들의 복음을 전파할 때 주께서 함께 역사하니 기적이 많이 풍문이 났더라 그러죠. 마태복음 28장의 19절에도 예수님께서 분부한 걸 지켜서 가르쳐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거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지상명령인데 성령을 지금 얼마나 지금 소멸돼 가고 있는가. 방언기도도 못하게끔 지금 얼마나 막고 있는가. 방언을 해야 하나님과의 비밀을 알 거 아니야. 고린도전서 14장의 2절은 말해 방언은 하나님과 비밀을 말함이라. 자신의 덕을 쌓기 위함이라. 예언은 교회의 덕을 쌓기 위함이라. 고린도 교회들에게 얘기했어요. 고린도전서 14장의 14절로 방언은 마음의 열매를 맺지 못하기 때문에 예언을 하기를 힘써라. 그게 마음의 할례입니다. 목욕은 육신의 물로 비누로 할 수 있지만 마음을 씻는 건 성령의 세례밖에 없으니 성령 갖고 우리를 씻어야 되는데 날마다 여러분이 판단하고 비판하고 조롱하고 남을 미웠던 그 모든 걸 뭘로 씻느냐?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씻어요. 그러니까 새벽 강단이 세워지고 한 거는 여러분이 기도를 열심히 해야 여러분이 마음의 죄악들을 벗을 거 아니에요. 기도를 안 하는데 어떻게 죄들이 벗어나겠어요? 그래서 주시는 게 방언이에요. 믿습니까? 성령 충만한 자의 축복들을 받고는 싶으시죠? 그럼 여러분들이 오늘 주신 말씀들을 꼭 머릿속에 기억하시고 내 주변 영혼이 살아난다는 게 축복이라면 내 주변이 살아나지 않으면 아직도 성령 충만한 자가 아니니 열심히 기도할 것이며 말씀에 전무후무할 것이며 믿음 충만, 사랑 충만할 것이다 그 말이야. 믿습니까? 부지런히 성령 충만한 자 반드시 초신자, 중신자, 강신자 분별의 영을 줄 거예요. 분별의 영을 줘야 영혼을 살릴 거 아닙니까? 두 번째, 모든 은사가 풍성해져요. 누가 주는 거야?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믿습니까? 어떤 사람에게?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 그럼 각종 실과야. 각가지 은사가 임한다는 뜻인데 그 은사들을 부여받기를 원하잖아요. 치유의 은사, 신유의 은사 원하잖아요. 야고보서 5장 15절처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나으리니 그랬는데 안 나. 그럼 아직도 성령 충만하지 않다는 거잖아. 이제 방법론을 제시했으면 여러분 스스로가 죽을 병이 아니면 스스로가 기도해서 나을 줄도 알아야 되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 아니요? 믿습니까? 그러고
죽을 병이 있거들랑 이종이 대수술을 해놨으면 레지던트 린턴이 되어서 혈압도 재주고 체온도 재주고 붕대도 감아주고 또 휠체어를 타고 앉아있는 사람이라면 재활 훈련도 해주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생명수기의 주유종과 모든 분들 정신 바짝 차립시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럼 믿음의 사람이 돼야지. 성령 충만한 축복을 다 받아가지기를 원하면서 내 주변 영혼이 살아나기를 또 원하고 모든 은사가 풍성해지기를 원하는 믿음과 사랑을 가진 모든 이들에게는 성령 충만하다는 소리를 들을 것이고 그들에게 이어서 받는 것이 축복이다. 성령 충만한 자의 소속감을 잊지 마시고 성령 충만한 분들이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